서 예배 찬양으로 더욱더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은 참여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지치고 힘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랑한다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 우리의 우리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주님 우리들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 방황하는 주님 인생, 앞에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 이러한 모든 hunger과 주님 오늘도 우리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 내 바라던 일이 그 하느님.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행복에 좋고 주님, 오늘도 믿음. 무엇은 아니었는지 주님, 되돌아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처럼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하지 지금 이 않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상황 가운데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 지키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앞서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원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들이 건널 수 없는 것도 우리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 놀라운 사랑 주시는 것인지 되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어지는 코로나가 끊임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코로나가 우리를 지치고 힘들며 주님 우리를 위축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주님 쓰러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상대방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싸움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누구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주님 땅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으시사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게 하여 주시사 주님, 지금의 코로나로 멈춰 있는 것이 광야의 구름 기둥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내 속도로 가려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며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지치고 힘들고 위축된 마음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찬송 66장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거처를 예비하시며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안아주기보다는 차별과 분리, 무관심과 이기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랑 없는 마음임을 다시 깨닫는 오늘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십자가를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또한 주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부모처럼 안아주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알 수 없는 고난과 이유 없는 고통을 겪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이유로 고난을 주셨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아갈 시간과 멈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지금의 어려움 또한 주님이 구름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포 한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금주도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모든 것이 정성화되어 기쁘게 예배당에 모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영식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지켜주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길 잃은 양들이 구원의 샘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며, 세계 각국에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지금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실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어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함께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염려의 개념부터 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염려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나누어진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분산된다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염려입니다. 우리 사전에서도 이 염려라는 의미가 비슷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쓰면서 걱정한다는 것이 우리 사전에 염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염려는 야고보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과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염려의 대표적인 증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세상 일과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우리들에게 염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렇게 자꾸 마음들이 나누어져서 하나님 일과 세상 일들이 자꾸 나누어져서 염려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하나로 모아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숨이 본질적인 거고 음식은 비본질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몸이 본질적인 것이 되고 의복은 비본질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음식을 위하여 본질적인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또한 비본질적인 의복을 위하여 본질적인 몸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혹시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염려에 빠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때 세상에서 어떤 염려를 줄지라도 그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매사에 중요한 줄을 알아야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제시하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그 분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24절에 보면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누가 기르느냐, 여기서 더 이 까마귀를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 속에서 까마귀를 누가 기르느냐, 이거. 까마귀를 누가 기르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24절에 보면 이 까마귀 같은 새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기르시는 주님이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신 우리를 기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 까마귀로 기르시는 주님은 뭡니까?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신 우리들을 기른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걸 모르고 염려하냐 이거예요. 24절에 보면 까마귀는 뭡니까?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까마귀는 곡식을 저장하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곡식을 저장하는 골방도 있고 창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주지 않는 우리 인간들에게 심고 거둘 수 있는,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골방과 창고를 만들 수 있는 재능까지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보다 우리 인간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심고 거두는 줄 알고, 내가 창고를 짓고, 내가 골방에 곡식을 저장하는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비유는 앞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정말 많은 걸 심고 거두어서 풍성한 수확을 창고에 저장해서 나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게 편하게 살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그것들을 누가 누리겠느냐?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고 거두고 자기들이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을 망각해버린다. 그게 바로 염려에 빠지는 대표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고 거두는 것조차도, 그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쌓은 곡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르심의 손길이 없으면 불가다는 걸 깨닫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더 좋은 걸 주셨는데, 더 좋은 지혜, 더 좋은 달란트를,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비유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의 키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키를 더 할 수 있다는 것, 그 키를 자라날 수 하게 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신장을 누가 더 크게, 한 규빗, 한 자 45cm 정도 되죠? 그걸 더 자라나게 할 수 있느냐 뜻도 있지만, 헬라어로 들어가면 누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키를 한 자를 더, 한 45cm 정도를 누가 더 자라나게 할 수 있느냐, 문자적인 뜻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누가 연장할 수 있느냐, 후반부에 그 의미가 더 크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키를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든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한다는 듯이 오늘 26절에 보면 그건 하나님께 작은 일이 돼. 근데 하나님께는 작은 일인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키를 자라게 하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든 하나님에게는 그게 정말 가장 작은 일이. 그러나 하나님에게 작은 일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오늘도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있으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큰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보시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진짜 주님을 의지해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가장 작은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내가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가지고 염려하며 끙끙대고 사냐? 이게 하나님께 맡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 작은 일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에 보면 주님은 근심하지도 말라고. 염려와 근심의 차이는 뭡니까? 염려는 마음이 자꾸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나눠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심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의 헬라어 원뜻을 보면 허공에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막 속 태우며 걱정해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해결되지 않는 일의 대부분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오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언제까지 근심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맡겨서 정말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가장 작은 일로 바뀌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 원인을 분별을 기준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단지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또 이렇게 찾아지잖아요. 또 하나 봐볼까요?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뭡니까? 어느 영광이 더 훌륭하느냐 이거죠. 까마귀를 생각하면서는 누가 기르느냐, 누가 그 길을 한자 하나 더 할 수 있느냐, 누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오늘 백합화를 생각하면서는 어느 영광이 더 훌륭하냐. 주님은 오늘 24절에서는 먹는 음식은 까마귀 새들에게 비유했고 입는 의복은 백합화 꽃들에게 비유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근데 자, 솔로몬의 모든 영광, 막 사람들이 막 짜고 막 이렇게 옷을 해가지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는 의복이 백합화꽃, 들꽃 하나만 못한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게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오묘한 뜻입니다. 뭘까요? 솔로몬이 만든 막 손으로 우리가 길쌈하고 해서 만든 솔로몬의 모든 영광에 그렇게 해서 입은 의복보다 그것들이 백합화, 이 꽃 하나만 못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만든 아무리 대단한 옷, 화려한 의복은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꽃, 하나님이 만든 들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들어낼지라도 개발해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보다는 더 훌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게 앞으로도 망고불변의 진리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요새 막 IT, 인공지능, 막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들어낼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생명보다는 더 위대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저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생명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인공지능, 어떤 IT, 어떤 것을 개발해낼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이 백합화 같은 생명이 있느냐,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교하자면 솔로몬의 그 입은 옷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대단하고 가장 화려했기 때문에 그것과 이 들에서 피는 백합화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위대하냐, 훌륭하냐? 들풀 백합화가 더 훌륭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그 생명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냐? 근데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오늘도 어떤 훌륭한 것, 대단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이 더 위대하심을 믿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를 보여줘요. 근데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는 뭐냐? 사람들이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먼저 더 구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세상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세상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걸 알고 싶으면 내가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세상 백성들은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라. 그러면 지금 30절이니까 29절에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나와요. 29절에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뭐가 나왔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구하는 것이 뭐가 되었냐 하는 거죠. 오늘 31절에 보면 다만, 오직이란 뜻이거든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인 것을 구하면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필요에 따라 더해 주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본질적인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 백성이냐,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이거.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돼. 너희의 아버지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돼.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먼저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들이 많아. 하나님을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먼저 본질적인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들. 그건 뭡니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동하는 신앙들. 이런 신앙들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일치를 이룰 때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도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한국교회에 내려놓음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읽어봤어요? 2006년에 내려놓음이 나왔고 시리즈로 계속 나옵니다. 더 내려놓음 시리즈로 3-4번이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 나온 책들을 다 읽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내려놓음을 막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려놓음 읽고 더 내려놓음 읽고 또 그 다음 책 읽고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내려놔야 되지? 솔직히 막 내려놓음이 좋아서 내려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되지? 그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려놓음을 막 실천을 하다가 정작 내려놓지도 못하면서 더 염려와 근심에 빠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하고 되게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 8, 9년도부터 해서 2010년 그 초반까지 왜 내려놓지 못하냐? 우리 집사람을 정죄하게 되더라고. 당신은 왜 내려놓지 못하냐? 그럼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아라.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막 중고등학교 지나가는데 자기들의 꿈을 찾는데 아빠는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원할 수 없다. 너희들도 막 내려놔라. 막 제가 그때 참 그 내려놓음에 집착하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막 우리 아내를 정죄하고 우리 자녀들을 정죄하고 왜 내려놓지 못하냐? 응? 나는 막 내려놓으면서 거룩한 목사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마 그때 그 내가 내려놓음에 빠져가지고 준 상처들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남아있다 그러면 내가 미안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왜 우리 성도들은 막 내려놓지 못할까? 막 이런 것에 제가 한참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내려놓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뭐 내려놓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 내려놓음이 그냥 오히려 더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고 오히려 막 모든 것을 막 포기하고 오히려 막 부정적인 신앙을 만들어버리고 막 율법적인 신앙으로 막 누군가를 정죄하는 제일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 내려놓음을 내려놓으니까 우리 아내랑 참 편하고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그 내려놓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31절에 나와 있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더라. 다만 그의 나라를. 성경에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내려놓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 나머지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 근데 오히려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저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가 뭐지? 우리 가정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가 뭐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이렇게 내가 바뀌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 아내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정말 우리 아내하고 평안해. 그러나 내려놓음에 집착했을 때는 내가 우리 아내를 힘들게 했던 거야. 너도 내려놔라, 너도 내려놔라 하면서. 괜히 우리 집사람 잊어버려 버렸는데 또 그때가 또 오늘 딱 떠올라가지고 그냥 이게 팍 올라올지 모르겠네. 우리 집사람이 아마 증인일 거예요. 근데 편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니까. 막 내려놓는다고 안달할 필요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게 되고, 저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니까 저건 또 세상 것도 하나님이 지금 필요해서 저건 주시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내 마음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고요. 이건 내 최고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고 뭘 포기해야 되고 뭘 비워야 되고 뭘 없애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든 순간순간 먼저 그의 나라가 뭐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또 하나님이 이것들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우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신고 거두는 재능보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주님이 하도록 기도로 맡겨서 가장 작은 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어떤 훌륭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가장 위대한 작품임을 깨닫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되느냐, 이 염려와 근심 속에 그 경계선이 없는 것 속에 허우적거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사 염려와 근심에서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아버지, 우리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물질을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애써서 주님, 내 근심 염려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물질의 큰 문제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손에서 작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우리의 보화를 어디에 쌓느냐? 주님, 우리들이 구제하고 선교함으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본질적인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로 속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서 작은 일로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사 감사와 평안과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